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걷고 뛸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큰 감동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수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찡한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굴의 투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응원하면서 절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죠. 예, 여러분 혹시 이주영 사모님의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우렁차든지요. 옆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남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여러분 보십시오. 힘찬 박수와 우렁찬 응원의 목소리가 절로 나오죠. 드라마도 그런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 삐약이 여러분 잘 아시죠? 신유빈 선수, 탁구 이 신유빈 선수를 아실 겁니다. 예선전에서 일본 선수와 붙어서요, 세 판을 먼저 내리 이겼어요. 그런데 이 일본 선수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다고 5분을 소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흐름이 끊겼는지 자꾸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을 내주고 두 판을 내주고 세 판을 내주다가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3대3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경기도요, 점수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동점, 나중엔 듀스까지. 결국 누가 이겼나요? 신유미 선수가 이겼어요. 그 선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그 힘든 순간에 승리를 맛보았으니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그 선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힘들었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환희에 차서 기뻐하는 모습, 저도 한없이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승리입니다. 승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좋고 편한 세상의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라고 하는 노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거룩의 자리로 구원해내는 일들, 사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의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우리의 사명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사는 때로는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 땅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세요.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정말 특별한 건 뭐냐면 가나안의 왕 이 야빈 왕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근데 사실 철병거는요 가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철병거 하면 무서워 떨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로 만든 칼 하나 만들 기술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또. 그런데 잘 훈련되고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싸우는 그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착각했었던 그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빌었는데, 아스라에게 빌었는데, 아스타롯에게 빌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우리를 구원할 신이 아니더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철제로 만든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요. 20년 동안 학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철병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가? 이 말인즉슨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힘이 더 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사실 성경상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그들이 학대를 당했을까? 왜 그들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었을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군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답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조건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라고 남 탓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민 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음이 복잡해서 못 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해서 이민 가겠대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나의 꿈을 발목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가 건물이기 전에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같으면 조직과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건강성.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일확천금을 내가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죽어있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건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 지금 모여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 그 건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진단해야지 우리 안에 뭐가 있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교회를 잘 진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안팎으로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진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경제는 일어났다가 주저앉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질병들은 자꾸만 보도 못한 질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게 병원을 찾게 만듭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왔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강도와 살인을 낳았고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과 성인병을 만들었고요. 우리의 이기심이 불안과 불편함을 만들었어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나는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남도 불편하고 남이 불편한 것 때문에 나도 더 결국에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의 잘못된 원리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불순종의 삶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죄악 때문에 토해내게 되는 고통의 사건들이 감지되어야 돼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문둥병이죠. 감지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내게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을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목사를 보내셨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또 한 명의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 사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이 또 타락해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요. 아니, 엊그저께 은혜 받고 엊그저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결단하며 눈물 콧물 다 빼며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나의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지 박약인가? 나는 구제불능인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약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또 용서하실 거야, 또 용납하실 거야, 먼저 시나리오 다 쓰죠. 내가 좋은 거 다 취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또 시나리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철저히 야같고 계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계신 분이세요. 내가 시나리오 짜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마음의 세계가 이 지구이고 이 우주적이라 할지라도 그 우주가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이러한 죄의 굴레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깨닫고 내가 결국에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잔머리 굴리기보다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이요, 다양하게 또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탄식으로 부르짖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과 탄식이었을까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세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분, 나의 산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바위, 그건 산이에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동 판매기 기도. 동전 넣고 스위치 누르면 블랙커피를 마시든지 설탕커피를 마시든지 밀크커피를 마시든지 내가 원하는 거 마시겠다라는 자동 판매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119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119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십시오.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 어저께 손인수 목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소천에 하셔서 우리가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늘 반복되는 장례 예배 앞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무장해제예요.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데 여자를 세우세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여걸이었나? 여전사였나? 뭔가 남성과 대조되는데 엄청난 세력 앞에서 여자를 세우셨다니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두 가지를 이 드보라 사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능력 대결의 현장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능력 대결의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강대강의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싸우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누가 세냐, 막강하냐, 철병거가 몇 대야? 니네 900대야? 야, 우리가 901대로 맞서야 되겠다. 그리하면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각자가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럴듯하지만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충격 먹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때 우렁찬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때도 잘 못 들었는데 갑자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인들 어떻습니까? 남자인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른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관건이죠. 가나안 전쟁은 능력 대결의 현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비결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법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준비는 해야죠. 힘을 쌓아야죠. 당연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범접할 수 없는 가나안의 야빈 왕 철병거 900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 아 그래 내가 이 정도만 준비하면 내가 그 무기로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감히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철병거 900대 그 군대를 만나게 하시니까 아이고 천부여우시옵소서 손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이 고난 가운데 학대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미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고난이 여전히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막차가 아닙니다. 첫차예요. 첫차. 우리의 막차는 구원 열차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열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강대강의 구도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늘려야 한다, 뭘 보유해야 한다. 세상이 무서워하고 전쟁도 무서워합니다. 강대강의 대치로 그렇게 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같은 편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가족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가족 안에서 뭐 살인 사건 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흔하게 나오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 지인들, 내 일가 친척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사기를 당했다, 뭐 폭행을 당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같은 편끼리도 마음이 갈라지고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시작되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다 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우리 MBTI가 다 달라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성가대가 목소리를 하나로 맞추는 것처럼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추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휘봉을 예수님께 빨리 던지세요. 빨리 들으십시오. 왜 자꾸만 그 지휘봉 가지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를 규라고 하죠. 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규는요 심판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사단장이 막 사열할 때 이런 뭐 하나 짚고 지팡이로 이렇게 딱 지휘봉을 내리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명령도 내리고. 그게 규예요. 규. 그런 권한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꿀벌의 특징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아다가 사람들을 이롭게 해요. 또 꽃이 수정할 때 열매를 맺게 할 때에 이 벌이 그 역할을 하죠. 수술을 옮겨다가 암술에 딱 붙게 해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 사실을 알았나요? 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게 바로 꿀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꿀을 모아다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벌처럼 드보라도 사사로서 말씀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평온케 하였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뭔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넘겨주실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아 그래? 같이 가겠다. 그래서 같이 그곳에 가서 싸워요. 뭐 드보라가 엄청나게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사사롭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로 이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영웅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 여자일까요? 왜 드보라가 사사라면서 전사라면서 선지자라면서 왜 앞장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바락이 싸웁니까? 아니 바락도 안 싸워요. 결국엔 나중에 가나안의 왕 이 야빈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너무 허무하게 어이없이 죽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스라가 죽어요. 근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소에 화평을 이루었던, 교류를 하였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라가 갑자기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칼이 막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칼이 춤을 췄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신 착란이 일어났는지 지네끼리 찌르고 막 싸우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스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디에 피하게 됐냐면 평소에 잘 지내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었어요. 음식도 먹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야일이 그 시스라에게 와서 말뚝으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더 연약한 여인이, 더 연약한 평민의 손에 이 적군이었던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니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닌가요? 아니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과 흐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것, 약속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영웅이 되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드보라였을 거예요. 뜻밖에도 국가의 원수 시스라는 야일이라고 하는 낯선 여자에게 죽게 됩니다. 내 속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내가 어떤 감투를 얻었으면 남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어야 되는 게 드보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에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수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락도 마찬가지고요, 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생명 한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공로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이 덜 공로를 이루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느 사사들처럼 전쟁의 영웅으로 남는 것이 드보라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시기 질투하기보다 뭐 남이 어떻더라, 무슨 일을 했더라, 나는 못했고 위축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싸워야 될 많은 전쟁 가운데 나의 전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성가대가 있고 안내가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있고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하나가 돼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에는요, 골만 공격 포인트가 아니에요. 골 넣었어, 이 사람이 공격 포인트 1점? 그게 아니에요. 어시스트 한 사람도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그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뭘 이게 냉장고 안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반찬통 같은 거, 뭐 유리 뚜껑을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남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힘자랑을 하더라고. 그때는 딱 근데 잘 안 열려. 이게 냉장고에서 바로 열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다시 줘봐 그래요. 근데 너무 쉽게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연 거예요? 억울하잖아. 누가 연 거예요? 아내가 연 거예요? 제가 연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누가 연 게. 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게 중요하죠. 누가 앞장섰고 뒤에 서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모두가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렇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일을 한 것보다 내가 더 참여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헌신하는 순종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는 일들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